이사야서 강해는 이제 다음 주로 마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전 시간인데요.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 배운 내용 기억하세요? 아수르, 유다, 북이스라엘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을 예고하시죠. 근데 그들이 징벌받는 중심 주제가 뭐였습니까? 왜 이 세 나라를 하나님은 징벌하신다고 하셨죠? 교만입니다. 교만. 그 교만의 적나라한 실체는 첫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진 이유도 있겠지만 그 실제적인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오늘 이제 그 주제가 함께 맞물려서 등장을 할 텐데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고, 이게 좀 막연하잖아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어떤 태도일까?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좀 나눌 겁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여기 이새가 누구죠? 누굽니까? 처음 들어봐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납니까? 싹이 납니다. 싹이. 줄기에서 싹이 나요. 또 두 번째는 그걸 조금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 뿌리에서 뭐가 나죠? 한 가지가 납니다. 그런데 그 가지에 뭐 할 거래요? 결실할 거래요. 자, 앞서 포도원 비유를 드렸지만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힌 것은 그게 옳게 결실된 게 아니에요. 심은 대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전부 갈아엎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실할 거래요. 그럼 이 작업은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기억나시죠?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제는 하나님이 이 농사를 우리의 회복과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직접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자, 2절을 보십시다. 그의 위에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 영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영. 여러분, 이 영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이사야서 11장에 성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한 줄기에서 싹이 날 거예요. 그리고 뿌리에서 결실을 할 겁니다. 그건 오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작업을 누가 하시겠답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겠답니다. 근데 그 일을 혼자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거래요. 이 영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혼자 하기가 벅차서 좀 약간 힘이 모자라거나 딸려서 그 구원 작업을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중에 놀라운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본성은 우리에게도 회복이 돼야 되는 본성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경영을 함께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헌금을 해라, 무슨 일이 있으면 예물을 드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조금 모자라서 헌금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뜻입니다. 나 이 일을 삼일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고 싶다, 그 뜻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헌금은 사랑의 초대지, 사명의 초대지, 하나님이 돈이 조금 아쉬워서 헌금하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간단히 이런 예를 들면 좋아요. 우리 어디 가다가 아주
멋진데 뭐 정말 놀라운 일은 누구랑 제일 먼저 같이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고 싶잖아요. 크리스찬에 회복해야 될 속성 중에 난 이것저것 다 싫어, 귀찮아, 나 혼자 하는 게 좋아. 이건 병든 거예요. 아담을 흙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산령이 되게 하셨어요. 탁 보니까 참 보기 좋은데 뭐가 안 좋았어요? 독처하는 것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갈비를 취해서 아담에게 누구를 데려다 주죠? 하와를 데려다 주니까 데려다 주기 전에 뭘 먼저 갖다 붙여놨어요? 곰, 코끼리, 사자, 기린, 낙타. 그런데 그게 다 아담하고는 격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 안내를 하니까 아담의 입에 시중의 시요 최고의 언어인 뭐가 터져 나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가 함께 하게 됐는데 인류의 죄가 들어오면서 이 공동체가 깨진 거예요. 최초의 인류의 공동체가 깨진 거예요. 이것이 점점 세계적으로 확대가 돼서 지금도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촛불이 맞대고 뭐 가까이는 남북이 지금도 70년 넘게 서로 으르렁거리고 못 잡아먹어서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러고 살잖아요. 이게 다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존 메가더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전쟁은 신학의 문제다. 아주 정곡을 찌르는 표현입니다. 전쟁은 신학의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같이 하기를 즐거워하세요. 예? 자, 우리 좌우로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함께 합시다. 한 번 더 함께 갑시다. 그러고 보니까 옆에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오늘 하필 왜 여기 앉았나?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누구이든 간에. 저 어제도 우리 리더 모임 시간에 5시에 오랜만에 우리 전체 연합 리더 모임을 했는데 청년들과 우리 청년들 참 복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요. 교회가 문제가 많고 사정이 복잡해도 교회 공동체만큼 행복한 데가 없어요. 최고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우주적 세상의 경영을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교회와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귀속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우주적 경영에 내가 지금 부름받고 있고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시퍼런 가장 황홀한 청년의 나이에 우리 청년들이 그 부름 앞에 묶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에요.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와 함께 이 우주적 경영을 만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자, 그런데 3절로 건너가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본 목적이 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꺼이 억지로 안 내려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내려와서 죽기 싫은데 십자가에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즐거워하시는 일에 함께하기를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쫓아가 보면 말씀을 따라 성경을 이루시려고 말씀을 이루시려고 왜요? 그 지식이 아버지의 언약에 대한 지식이 그 끄트머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은
잠언서 1장을 한번 볼까요?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 그랬어요? 뿌리란 말이에요. 그 뿌리에서 그 뿌리가 진실한 뿌리라면, 참된 뿌리라면 그 뿌리에서 무슨 열매가 나와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열매가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추상적이고 막연하단 말이죠. 도대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그 늘 흔히 들었던 얘기인데 이 뭐가 어떻게 경외한다는 얘기일까? 제가 아주 확실하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다 감춰져 있어요. 특별히 우리를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맞죠? 예,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협업한 역사예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그 이지러졌죠. 그러니까 이 창조물의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들을 레벨이었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존중하고 사랑하는 태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으뜸되는, 크고 첫째 되는 으뜸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케냐를 다녀왔어요. 우리 해선부 팀하고. 케냐 멀어요. 20시간 걸려요. 20시간. 5시간 더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나이로비에 도착해가지고 3군데 탐방을 했는데 그 모든 여정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 간 데가 카왈라라는 지역인데 절대 물이 부족한,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다는 개념보다는 없어요. 그냥 물이. 그래서 수십 킬로 떨어진 데서 집안에 어린애들이, 소녀들이 특별히, 거기도 이제 가부장적인 좀 근성이 있어서 여자아이들이 그런 걸 다 심부름해요. 그럼 몇십 킬로 되는 데를, 물동이를 그 무거운 걸 이고 이제 길러가지고 와야 뭐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 벌판을 가로질러 다녀오다가 무도한 사람들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뭐 공부를 할 수도 없고 그런 끔찍한 마을이에요. 거기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나마 그 수도를 연결해서 그 공동시설, 집집마다 수도가 나오는 건 아니고 마을에 전체가 쓸 수 있는 수도를 설치하는 게 이게 뭐 몇천만 원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마을이 한 군데 있었고 또 한 군데는 이제 거기가 이제 원래 탐방하고자 했던 목적지인데 케냐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또. 그래서 케냐 최북단에 소말리아 또 수단 이런 주변 더 비참한 나라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무려 30만 명이 캠프를 설치하고 살아요. 30만 명이. 그러니까 지난번 인도의 바라나시는 지옥을 봤다면 여긴 생지옥이에요. 하염없는 줄을 서서 그 한 달 식량 배급을 기다리는데 그거를 먹고 이거 한 달을 어떻게 버텨내나. 이 사람이 먹을 거를 마음껏 못 먹는다는 것만큼 본질적인 슬픔이 어디 있어요. 예? 사람은 먹어야 사는 존재인데 근데 그걸 먹고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배급을 받아요. 근데 더 아이러니가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캠프 밖에, 철조망 밖에 그냥 방치된 케냐 원주민들. 얼마나 땅이 마치 저주를 받은 땅처럼 풀한떼기 나질 않고 그 무서운 태양볕 아래 물이 없어서 5살 딸이 병이 들었는데
병원은 150km 떨어진 데 있어요. 교통수단이 어디 있어요? 걔를 손에 걸려가지고 엄마가 그 아이를 안을 힘이 없어서 그냥 걸려서 그래도 고쳐보겠다고 그 150km 떨어진 150km가 어딥니까? 예? 거기를 가다가 그냥 들판에서 죽었어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데는 그 나이로비에서 1시간 떨어진 기독교 학교인데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그 정일이 권사님이 오랫동안 섬기는 학교입니다. 근데 학교 학생들 수가 5,000명이에요. 5,000명. 이번에 같이 동행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학교를 좀 한번 보십시다. 이 5,000명 아이들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다음 사진을 좀 올려주시겠어요? 이 아이들이 서 있던 이제 학교, 이건 바깥 쪽인데 이제 안쪽 마당을 좀 보십시다. 이게 운동장이에요. 이 학교가 이제 싼데 짓다 보니까 채석장에다 그냥 지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서 애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을 갈아엎질 못하고 그냥 돌바닥에다 이렇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애들이 많이 다쳐요. 그 뛰어놀 수가 없죠. 뭐 아무것도 못하죠. 이런 험한 데서. 이게 실정이 아래서 찍은 건데 운동장이 이렇게 층계가 돼 있어서 놀 수가 없어요. 다 이 어린 초등학생들일 텐데 이건 밑에서 찍은 거예요. 운동장이 좀 기울어져 가지고 그마저도 돌멩이로 이렇게 층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마저 하나 볼까요? 여기가 아이들 운동장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이거 운동장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지금 아이들 학교가 방학이어서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와 있지 않은데 너무 위험해요. 여기 이제 화장실. 5,000명이 쓰는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여기가 이게 지금 뭐 물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문 다 떨어져 있고 그 화장실이 문이 이렇게 생겼고 지금 배수로가 좀 엉망이고요. 이런 거를 좀 해야 여자아이들의 인권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화장실을 5,000명이 써야 되는데 이게 물이 밑으로 다 새고 있어서 이렇게 생긴 화장실들을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이게 5,000명용이라는 게 상상이 안 되죠. 여기서 남자, 여자 아이들이 섞여서 배수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끊고 갑시다. 그래서 이번 이제 추수감사헌금은 이 화장실을 좀 보수해주고 증축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운동장을 한 번은 트랙터로 밀어서 갈아엎어줘야 돼요. 뭐 잔디 운동장은 그건 언감생심. 운동장만이라도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르게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추수감사헌금을 드리면 이 두 용처의 예물이 쓰여질 겁니다. 자, 설교 중간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런 가난하고 공고한 땅의 어린아이들서부터 영혼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국께 허락한 은혜들을 고르게
흘려보내고 함께하고 나눈다는데 그 경외함의 본질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누구랑 하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나 이 일 너희들하고 꼭 같이 하고 싶다.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이 귀한 부르심 앞에 조금이라도 물질이 없으면 기도라도 해주세요. 괜찮아요. 절대 예물은 억지성이 동원이 되면 그건 더더욱 안 되는 거니까 이번 추수감사헌금 때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이 땅에 공의를 펼치기 시작하시면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볼까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와 어린 양은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존할 수 없죠.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면 세상의 평화는 힘이 유지해주는 평안이에요. 나 힘이 있으니까 덤비지 마. 힘이 유지해주는 평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는 힘이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한 줄기에서 싹이 났는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만한 것도 없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분이 십자가의 평화의 왕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그 평화를 이 땅에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교회를 통해서 그 원리와 그 가치와 그 질서를 퍼뜨리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이상적인 나라가 그 평화의 왕으로 도래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이것도 공존할 수 없는 관계죠.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자,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거는 결국 뭐예요? 가장 힘이 주는 평화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공존과 조화와 평화가 선언되는 이상적인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걸 계시록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21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없지 아니하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즐거운 헌신과 하나님의 형상들이 무너져가는 지구촌 곳곳에 연약한 우리의 형제들을 향해서 손을 내어 밀고 함께 해주고 주의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